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작가 예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동화책 빛나는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사실 제 이야기예요. 한때는 정말 빛났다가 그 빛을 완전히 잃어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을 찾은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꼭 1년이 걸렸어요. 98페이지의 그림을 제가 다 직접 그렸거든요. 장면마다 제 인생의 순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러나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으로 풀어낼까?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픔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회복되는 느낌?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학교 가기가 두려운 분 계신가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앞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 그림 보이시죠? 민들레가 흩날리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햇살이 쏟아지는 들판. 여기 하얀 옷 입은 아이가 바로 저예요. 제가 민들레를 특별히 좋아하거든요. 민들레는 바람이 불어야만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씨앗이 나고. 이게 되게 축복의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흩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어디론가 날아가서 또 다른 꽃을 피우는 거죠. 제 인생도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나비도 그래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곤충이잖아요. 애벌레에서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 그것도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죠. 나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자유롭게, 아름답게. 저는 정말 이렇게 밝은 아이였어요.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절 불러서 예빈아 나와봐 이렇게 해서 누가 제일 좋은지 하면서 게임도 하시고 결혼식 때마다 저를 화동으로 데려가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경복궁에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사진 기사님이 제 사진을 찍고 그걸 호텔 로비에 걸릴 정도였대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와, 이 아이 정말 이쁘다 하면서 좋아하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민망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나 봐요. 저도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막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랬던. 어딜 가든 친구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는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래서 저를 걱정 안 하셨대요. 항상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신기할 정도로 저를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할 때였는데 페이스북을 하면 좋아요도 엄청 많이 달리고 빼빼로데이 때 사물함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항상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어른분들도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책 이야기에서 이 아이가 항상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별로 표현했어요. 나는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항상 그런 희망을 있었던 아이였죠. 이 별이 책 전체에 나와요. 아이가 잘 때 별이 빛나고 어두운 순간에도 별은 아이 곁에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꿈과 희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잖아요. 오히려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게 별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 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가 됐을 때 중학교 2학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갑자기 색감이 바뀌었죠. 아까 그 밝은 노란색, 따뜻한 햇살은 없어지고 차가운 남색, 회색빛만 남았어요. 이건 단순히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옷도 보세요.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다가 점점 색이 섞였다가 나중엔 완전히 검은색이 돼요. 이 과정을 그릴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하얀색에서 검은색 양말로 발끝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닿는 부분부터요. 저는 이 장면을 그릴 때 중학교가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거든요. 학교가 감옥 같았어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가 감옥 같다. 그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기 싫은 곳을 계속 가야 하고 그 안에서 애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고 차가운 공기도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곤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입구가 빛이 있어요. 처음에는 중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중학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선배들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은 되게 차갑고 어두웠어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친구들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야, 너 되게 밝다. 우리랑 같이 놀래? 이 그림 보세요. 후드티 입고 인형 달고 머리에 핀 꽂고 있죠? 저희 때는 막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하나의 패션인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됐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화장하고 좀 센 친구들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싫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같이 놀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친구들이 상처받을 것만 같았어요. 중학생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에서 배제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그냥 좋아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화장을 하게 됐어요. 학교 화장실에서요. 아침에 일찍 와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화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림 보세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화장으로 가려지잖아요. 처음에는 거부하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점점 화장이 짙어지고 나중에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렌즈도 끼고. 저 렌즈 처음 꼈을 때 눈이 진짜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잘 끼지도 못하겠고 눈물이 엄청 났었어요. 근데 해야 하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이 장면은 일부러 흔들림 효과를 줬어요. 약간 공포스럽게.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제 기억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때가 묻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원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인데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걸로 자꾸 덮어씌우는 거죠. 마치 중학생이 사회의 때를 얼핏 묻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친구들이랑 똑같아지려고 바꾸려고 했던 경험. 야, 우리 다 인형 달 테니까 너도 달아. 우리 다 화장하니까 너도 해. 우리 우정 반지 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우려는 거예요. 너도 우리랑 똑같아야 해. 그래야 친구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넌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워. 너를 무엇으로 꾸미지 않아도 아빠 눈에는 아름다워. 이건 실제로 제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 아버지는 평생을 저에게 조언과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독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 곁에는 약간 광채가 있어요. 빛이 나는 존재란 걸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빛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제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 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눈에 빛이 있어요.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뻐. 너가 뭘 안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이 중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이 표정 보세요. 되게 오묘하죠? 지금 내가 뭘 했던 거지? 라는 깨달음의 표정이에요. 내가 왜 화장을 하고 있지? 나는 이미 충분한데? 아빠의 말씀을 듣고 편안해진 둘 다 너무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아빠한테만 있던 빛이 이제 아이에게도 좀 나눠지는 느낌이죠.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빛이 아빠에게서 아이에게로 전달되는 느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너가 이뻐서 좋아, 너가 잘 나와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넌 그냥 있어도 좋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 제 아버지도 그러셨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간 거니까. 햇살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발걸음도 되게 즐거운 발걸음이잖아요.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인사하며 갔어요. 그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유독 그날따라 나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한 내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하고요. 근데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여기 보세요. 되게 어둡고 무섭고 모든 애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이 장면은 구도를 특별히 신경 썼어요. 아이의 뒷모습이고 친구들이 아이를 보는 시점인데 그 무서움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려고 구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그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교실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원래 교실은 창문이 많아서 밝아야 하는데 이 장면에는 빛이 거의 없어요. 우리랑 놀기 싫다는 거야? 왜 화장 안 했어? 너 부담스럽다. 내 옆에 있지 마.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실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너 왜 술 안 마셔? 우리랑 일하기 싫다는 거야? 뭐 이거랑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있는 일이에요. 너도 우리랑 똑같아야 해. 그래야 우리 편이야. 왜 우리한테 맞추지 않나? 너가 우리를 원하면 너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왜 맞추지 않냐고.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놀아. 앞으로 우린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이 안 보여요. 표정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처음으로 제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책 한번 보세요. 그전까지는 아이한테 그림자가 없었거든요. 항상 빛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점점 커져요. 아이보다 더 커지기도 해요. 친구들의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있는 걸 표현했어요. 말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이를 다 떠났어요. 번개까지 치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에겐 엄청난 충격이고 비는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아이는 이 슬픔에 젖어 있는 거죠.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외로움. 우산도 없어요. 그냥 맞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대부분 왕따나 학교폭력이 카톡으로 엄청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거나. 제가 주변에 만난 학교폭력 경험자들은 다 온라인 폭력이 엄청 심했더라고요. 저는 막 그냥 같이 안 놀아주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카톡으로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단톡방을 나가지면 또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서 욕을 하고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를 화장실에서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사실 혼자 급식 먹으러 가도 되는 건데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뭐라 할까? 그게 그때 당시엔 너무 두려웠어요. 제 친구 없나 봐, 외톨이네 이런 말들 들을까 봐요.
집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언니랑 동생이 놀릴 게 뻔하고 부모님은 속상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학교할 때까지 학교에 숨어 있다가 애들 다 집 가면 그때 나와서 집에 갔었어요. 그렇게 한 1, 2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울어서 얼굴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여학생이니까 밤에 갈 데도 없고 부모님은 걱정하실 테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금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 하니까 억지로 가던 교회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진짜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들어가서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너무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애들도 막 욕하고 친구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계신다면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엄청난 빛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사랑한다고. 근데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내 편인 친구도 하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뭔가 이상하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건도 없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이요. 그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제가 잘 지낼 때는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힘들 때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회개 기도였는데 그때는 그런 회개 기도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그냥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빈아, 친구들이 너에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교무실을 가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린 마음이면 쟤네가 내가 학교에 신고할까 봐 저러나?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어요. 저게 진심일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쟤네들이라고 나랑 뭐가 다를까? 쟤네들도 힘들었을 수 있겠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격이 되게 바뀌었어요. 원래 엄청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사람한테만 의지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된 거죠.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요. 책에서 아이가 항상 이 노란 목도리를 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따뜻함이요. 아직 완전히 잃지 않은 희망이에요. 어두운 장면에서도 이 목도리는 계속 노란색이에요. 밝은 색을 유지하는 거죠. 색이 바뀌지 않아요.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이 목도리만큼은 노란색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별도요. 항상 아이 곁에 있어요. 아이가 잘 때 이 별은 빛나요. 제 내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소망이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항상 저를 지켜주는.
이 별이 밤새 지켜주는 느낌? 그리고 아이의 옷도 가능한 오래 하얀색을 유지했어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겉은 검지만 안은 여전히 하얀색이죠.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색깔이 또 바뀌죠? 완전히 검은색, 회색빛. 여기 사계절이 나오는데 이전과는 채도가 너무 다르고 물 빠진 색이에요. 봄인데도 생기가 없고 여름인데도 밝지 않고 가을인데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겨울은 그냥 차갑고. 양말도 다 하얀색이었다가 다 검은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걸 욕을 먹어보니까 눈에 띄기가 싫더라고요. 계속 눈에 띄면 안 되고 그냥 무난하게 남들과 똑같이 지내고 싶었던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특별하지 않게. 그리고 가방이 점점 늘어나요. 손에 짐도 느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가 되면 친구 관계보다는 완전히 경쟁 사회잖아요. 입시. 진짜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나 창백한 얼굴을 통해서 빛나던 아이가 자신을 잃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진짜 학원 엄청 다녔었거든요.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독서실 끝나고 학교, 학원, 독서실 이 루틴이 반복이었어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빛나는 별만 기억한다. 그러니 너도 꼭 그 별이 되어야 해. 이 문장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경쟁 사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사실 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건데 꼭 그 분야에서 1등만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사실은 각자가 다 별인데 그런 건 다 의미 없어. 제일 높은 별이 되어야 해. 그게 진짜 별이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가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빛이 완전히 꺼졌거든요. 번아웃과 동시에 우울증이 왔어요. 여기 보세요. 아이 블랙이죠. 블랙 페이지가 있어요.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자기한테는 빛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나 자신도 안 보이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만났어요. 무너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가요. 힘들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빛나는 아이라는 이 동화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빛나는 아이예요.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가려졌을 뿐이에요. 구름 뒤에 해가 있듯이 어둠 뒤에 여러분의 빛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 밝은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회복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요. 안녕히 계세요.